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교만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 하나면요,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 있어요. 엠마오 연구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 아마 좀 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란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 그렇게 좀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90년대 이후 대중신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발견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가 발견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있었고 성경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걸 인식하게 된 게 대략 90년대 말 이후쯤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좀 원래 있었지만 상당히 비중을 좀 덜 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구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제 생각에도 저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약간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저한테도 정말로 좋은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너무너무 좋은 개념인데 이걸 쉽게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너무너무 좋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잘 가르치는 데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나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특징, 공부를 좀 많이 하심. 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떤 논문 결과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특 두 번째, 어렵게 가르치심. 그래서 나름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좀 관심이 있다 하는 일반 성도분들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데, 그렇게나 중요한 그 개념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걸 쉽게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1강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 개념, 그 다음 뭐 주권적 개념, 국민적 개념, 왜 있잖아, 그 왜 나라에 살면서 국민 주권 영토 해가지고 거기 적용해가면서 막 너무 어렵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배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산데 교회의 어떤 나머지 개념들은 비교적 쉽거든. 천국 뭡니까? 그냥 구원 받으면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기도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천국 신앙이라든가 기도 이런 신앙들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지금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쉬울 필요가 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사랑 아닙니까? 아니면 뭐 십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틀리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부터,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뭐예요? 시간적으로 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등장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시간 순으로 적힌 것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break it down 빵 등장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역하면서 내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많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항상 그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이야 5절이야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 오케이, 3절 맞네. 3절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였고 예수님 사역의 중간을 모두 차지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뭐여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교회마다 너무 희박한 걸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때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겠죠. 그냥 뭐 사후세계, 그 천국, heaven 요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약간 그 교회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특히 이제 보통 어떨 때 많이 얘기하냐면은 부흥 같은 거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전도 많이 하고 부흥해서 교회가 커질 때 그때 보통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올바른 용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설명해봐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교만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 하나면요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봤어요.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모든 개념의 이해는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러프하게라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는 압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외우기 쉽고 그래야 이해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잊지 마세요. 악함과 죽음의 해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악함과 죽음의 해결. 근데 사실 뭐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요거 얘기 제가 많이 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꼭 제가 많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에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최소한 하나님 나라 나중에 어떤 복잡한 신학을 배우더라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개념으로 바라보면요, 보통 하나님 나라 누가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좀 더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 시키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당연해요. 악함과 죽음이 없었던 나라거든요. 왜냐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질서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와 생명을 창조한 분이 어떻게 악함과 죽음이 있겠냐고. 근데 이 관계를 끊어버렸네? 그러면서 이 땅에 질서 대신에 악함이 들어오고 생명 대신에 죽음이 들어왔던 거죠. 우린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악함과 죽음은 곧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이고,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 왜요? 옛날에는 이거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필요하지. 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드니까. 악함과 죽음 때문에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라고 하네? 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필요하지.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일반인들한테도 하나님 나라 필요하네. 왜? 그 사람들도 다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다. 이 말을 바꾼다면 뭐예요? 지금 방식으로 바꾼다면은 우리한테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때 이거를 사후에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다.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형태로 오게 될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 이미와 나중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우선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악함과 죽음을 사후에 하고, 맞아, 우리 죽음 슬프니까, 근데 사후에는 우리 안 죽으니까 그때 가서 누리는 거겠지? 네, 그것도 맞는데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야 정상이래요. 이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려 마땅한 특권이래요. 뭐? 인생을 살면서 악함과 죽음에 대한 해결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느끼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 악함과 죽음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살면서 세상에 나쁜 놈들의 악함 때문에 우리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내 안의 악함 때문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고생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한 해결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성경 복음이랑 내 삶이랑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성경 복음은 성경 속에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이야기고, 내 삶은 그냥 더럽게 사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맨날 경험하는 그 문제, 직장에서 오는 그 나쁜 새끼의 그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왜 안 변하는지, 그 다음에 죽음이 두렵고,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게 복음이래요. 그러면은 인간 삶하고 복음이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악함과 죽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해결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에서는 악함과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악함과 죽음이 아예 박멸된 그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게 또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역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설명해 보세요. 너무너무 쉬워요. 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나라 뭔 줄 알아?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하나님 나라야. 이거 솔직히 내가 아까 중학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도 이해 가능할걸요? 내가 우리 노을이한테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노을아, 세상에 악한 사람 너무 많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다음에 내 안에 악함도 있고, 그치? 그다음에 세상에 죽음이 존재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 그럼 이 디테일한 건 나중에 배워가겠지만, 일단 이렇게만 배워도 하나님 나라 개념을 최소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악함과 죽음의 해결. 이것이 해결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있어도 앞으로 그 어떤 책을 보든 어려운 개념을 듣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제 엠마오 요리문답 들어보시면 되겠죠. 엠마 연구소. 그래서 나 가끔 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좀 우리 개념 좀 쉽게 만듭시다. 좀 벽 좀 낮춥시다. 그러니까 가끔 책들 보다 보면은 책이 막 두꺼워.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중에 허무할 때가 뭐냐면은, 뭐야, 결국 이 말씀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기는 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논문을 많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무슨 막 개념 증명하고 막 반증부터 언급하시고 막 선행 연구 언급하시고, 이제 그게 습관이셔서 그렇긴 한데, 근데 어찌 보면 또 그게 나 같은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신학자 분들은 좋은 신학을 발굴하고, 나 같은 목회자는 그거를 좀 이렇게 쉽게 녹여내고, 그게 제 역할이겠죠.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